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마주해 왔습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왕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길로 가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와라.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길, 옛적 길로 가라. 또 7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영광을 돌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은 3절 말씀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19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며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런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온전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결정,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정의롭고 그래서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압제받고 소외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지금 유다 왕들에게 지금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지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탈취당한 자를 건져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그룹을 이렇게 지명하십니다. 어떤 그룹이죠? 세 그룹이 3절 하반절에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 또 엄마 아빠를 잃은 고아들, 또 남편을 잃어서 모든 것을 잃은 과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여러 권리가 남들보다는 덜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약자였던 시절을 기억해라. 너희가 압제받았던 시절을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건져내서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 약자들을 압제한다면 출애굽기 22장을 계속 읽으면 24절 말씀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알 신에게 아기들을 바쳐서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아기들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자입니다. 이 아기들을 가져다가 이방 신에게 바쳐서 불살라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남유다는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그 압제당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백성들도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너희가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왕조를 내가 붙들리라. 너희의 백성들 신하들이 계속 이 문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였을까요? 유다 왕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후반부에도 보시면
유다 왕국 말년에 그런 왕들에 대한 저주와 정죄가 가득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살롬 왕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김은 어떻습니까? 2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김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지금 고니야라고 불려진 여호와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압제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것,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그 면은 죄를 처벌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당연히 처벌하시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함, 하나님께 거역함을 당연히 처벌하시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5절부터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5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세할 대상이 하나님 자신뿐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의 성취가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 너희의 이 아름다운 왕궁이 폐허가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니라. 여러분, 길르앗과 레바논은 그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숲과 정원으로 유명한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그 토대와 기둥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광야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하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무서운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나무를 찍어서 불에 사르는 파멸자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파멸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이렇게 계시로 보여지는데요. 시편 7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들은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의 군대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무서운 심판의 그 현실이 시편 74편에서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장 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여러분, 지나가는 이방 민족들이 이 폐허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이들의 신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을 황폐하게 하심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9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죄를 만약에 그냥 처벌하지 않으시고 넘기신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응당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의 끝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남유다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남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시고 압제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또 죄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약속하신 왕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약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기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위에서 정말 철저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순전하고 성결한 공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고 이제 곧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예언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좌정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미래에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 성취가 될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분명하게 성취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절정으로 실현된 바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의로 옷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보다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아직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말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